우리 속담에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있어요. 흐르는 세월 앞에서는 권력도, 또 명약도, 또 명의도, 그리고 최첨단의 과학도, 그리고 천하 장사들도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월보다도 더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다윗이 죄 앞에 처절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왔던 다윗의 인생이 죄 앞에 처절하게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결국은 온전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다윗의 정복 전쟁이 한창이던데 다윗은 암몬을 정벌하기 위하여 암몬의 수도인 랍바를 포위 공격을 합니다. 제1차의 공격에서 이미 큰 승리를 거둔 다윗은 다시 제2차의 공격을 감행을 합니다. 이 전투는 이미 다윗 군대의 승리가 확실한 전투였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군대 장관인 요압에게 군대의 총지휘권을 주어서 그 군대 장관인 요압으로 하여금 암몬의 수도인 랍바를 정복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전쟁의 일선에서 잠시 물러나서 황궁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황궁으로 돌아온 다윗 왕은 어느 날 저녁 황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주변의 경관들을 둘러봅니다. 다윗의 황궁은 높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황궁의 옥상에 올라가면 예루살렘의 경관이 한눈에 쭉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때 다윗의 눈에 들어온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이 뭐냐? 예루살렘의 어느 집 마당에 있는 우물에서 어느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부유한 가정에서는 집의 앞마당에 이제 우물을 두고 있었는데 날이 어두워지면 그 우물에서 안방의 마님이 이제 나와서 목욕을 하곤 했습니다. 다윗은 이 장면을 보면서 순식간에 이성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날이 새자 다윗은 이제 부하 사람을 그 집에 보내서 그 아름다운 여인이 누구인지를 확인을 하게 합니다. 그 여인은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였습니다. 우리아는 다윗의 총성된 부하 장수였어요. 그 당시 다윗 왕은 3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최정예의 부하 장수들을 바로 밑에 직할 부대로 두고 있었는데 그 우리아는 바로 그 37명의 부하 장수 안에 속해 있는 충성된 부하 장수였습니다. 우리아는 지금 암몬의 수도인 랍바를 공격하기 위해서 최전방에 나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다윗은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황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그날 밤 동침을 하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의 상황에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 왕과 하룻밤을 지낸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밧세바는 자신의 임신의 사실을 다윗 왕에게 알립니다. 밧세바의 임신은 다윗 왕과 밧세바 이 두 사람 사이에 치명적인 위험의 요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 밧세바의 임신은 그의 충성된 부하 장수인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에 만일에 그 사실이 발각이 될 경우에는 다윗의 인생에 아주 치명적인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타격을 그리고 신앙적인 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는 상황입니다. 밧세바의 임신의 소식을 전해들은 다윗 왕은 이제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모종의 관계를 꾸미게 됩니다. 그 관계가 뭐냐? 전투에 나가 있는 우리아에게 휴가를 주어서 집으로 돌려보내는 일입니다. 우리아가 집에 돌아와서 그의 아내인 밧세바와 동침을 하게 되면 이제 밧세바가 임신하고 있는 그 아이를 우리아의 아이라고 속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런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맙니다. 우리아는 아주 우직하고 충성된 부하 군인이었어요. 우리아는 자기 동료들은 지금 자기 목숨을 걸고 최전방에 나가서 전투를 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만 이렇게 한가하게 집에서 휴가나 즐기는 이 일이 군인의 정신에 합당하지
못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가지를 않고 황궁을 지키는 수비대원들과 함께 밤을 지새고 맙니다. 자, 1차의 간계가 헛죽으로 돌아간 다윗왕은 다시 제2차의 간계를 꾸밉니다. 그 간계가 뭐냐면 우리아를 황궁으로 다시 불러들여서 술판을 벌리는 것입니다. 우리아에게 잔뜩 술을 먹어서 취중에라도 집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충성된 부하장수인 우리아는 술에 취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인의 정신을 잃지를 아니했습니다. 우리아는 황궁을 지키는 그 수비대원들과 함께 다시 야영을 하고 맙니다. 자, 이 두 번의 계획이 모두 실패로 돌아간 다윗왕은 이제 마지막으로 최후의 악계를, 간계보다도 더 악한 악계를 사용을 합니다. 그 악계가 뭐냐? 다윗 군대 장관인 요압에게 밀지를 보내서 우리아를 가장 위험한 전투의 선봉장으로 세워서 전투에 임하게 하고 전투가 한창일 때 우리아만 쏙 빼놓고 다윗의 군대들을 전부 다 후퇴하게 만드는 그런 작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관계대로 우리아는 장렬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장례가 마쳐진 후에 약간의 시간이 흐른 후 다윗왕은 밧세바를 정식으로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다윗과 밧세바 사건의 전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인간의 죄악에 대하여 아주 솔직하고도 사실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는 인간의 죄와 인간의 타락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형벌이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존재하기 때문에 형벌과 심판이 존재하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형벌도 없고 심판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만일에 인간에게 죄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도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구속이나 구원은 죄가 있고 그 죄에 대한 형벌과 심판이 있기 때문에 구속이 필요하고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구속의 신앙입니다. 구원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얻고 누리는 이 신앙,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러기에 기독교 신앙의 교과서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신구약 성경 66권은 가장 먼저 인간의 죄와 인간의 타락에 대하여 아주 솔직하고도 아주 사실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첫 페이지인 창세기 1장을 딱 펼치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 후에 곧바로 등장을 하고 있는 기록이 뭐냐면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사건인 것입니다. 성경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사건을 아주 상세하고 그리고 사실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형벌이 따르고 심판이 따르게 되겠지요. 그러기에 성경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과 하나님의 심판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사건 바로 그 이후에 곧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 후에 성경은 타락한 인간까지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등장을 시킵니다. 그 사랑이 뭐냐?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구원의 약속, 구속의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을 하고 있는 성경의 기록이 뭐냐? 가인의 범죄입니다. 아담의 아들인 가인은 그의 아우인 아벨을 시기함으로 말미암아 형제 살인을 하고 맙니다. 성경은 가인이 그의 친아우인 아벨을 살인하는 이 사건 역시도 아주 솔직하고도 그리고 사실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을 하고 있는 성경의 기록은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홍수 심판에 대한 기록입니다.
홍수의 심판이 무엇 때문에 오게 되었느냐?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성경은 노아 시대의 인간의 죄와 그리고 그 타락의 상태를 성경에 아주 사실적이며 그리고 진솔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장을 하고 있는 성경의 기록이 뭐냐?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홍수의 사건 바로 그 이후에 인간이 서로 함께 모여서 막 작당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던 그런 반란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인류는 서로 언어가 달라지면서 언어가 같은 무리들끼리 모여서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 살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언어의 장벽은요, 바로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는 죄악의 결과요, 그리고 타락의 결과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성경의 기록은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메시아에 대한 약속과 그리고 아직 후사가 없는 그에게 후손의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의 증거로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한 아브라함은 곧바로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불어닥친 기근으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이주를 한 것입니다. 애굽으로 이주를 한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인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의 아내인 사라의 미모가 뛰어나서 애굽 사람들이 사라를 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해칠 것 같던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는 애굽왕 바로의 눈에 들어서 애굽왕 바로의 첩이 될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로 인해서 사라는 무사하게 되지만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사내 대장부로서 아주 치명적인 창피를 톡톡히 당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아내를 너무 이쁘니까 다른 사람들이 겁탈해 갈까봐, 겁탈하면서 자기까지 죽일까봐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못하고 누이 동생으로 숙이고, 그리고 그 결과로 결국은 애굽왕 바로 왕의 첩이 될 위험한 상황에까지 빠뜨리는 아브라함의 이 치졸한 행동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이 치졸한 이 잘못에 대해서도 아주 솔직하고 그리고 사실적으로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이삭과 그리고 야곱 그리고 요셉에 대한 기록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은 아브라함이 지었던 그 잘못을 그대로 다시 반복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 역시도 그의 형을 꼬드기고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탈취해가는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요셉 시대에 와서는 요셉의 형들의 범죄에 대하여 성경은 다시 아주 상세하게 그 요셉의 형들에 대한 죄악과 타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공모를 했다가 차마 그 일까지는 하지를 못하고 요셉을 노예 상인들에게 돈을 주고 팔아버립니다. 자, 그 이후에 등장을 하고 있는 모세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는 자타가 인정하는 구약 최고의 사람이었지만 모세 역시도 혈기를 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은 모세가 하나님께 큰 잘못을 저지르는 그 사건에 대해서도 아주 솔직하고 그리고 사실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어서 사사기로 가보면 사사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의 범죄와 그리고 타락에 대해서도 성경은 아주 상세하고도 그리고 사실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성경은 사울왕 시대에 와서 사울왕의 범죄와 사울왕의 타락에 대해서도 아주 사실적이며 그리고 솔직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의 본문 말씀에 와서 성경은 다윗 왕의 범죄에 대하여서도 아주 솔직하고도 사실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다윗은 메시아와 가장 근접해 있는 구약의 최고의 인물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아주 쏙 드는 사람이요, 그리고 신앙과 인격 그리고 행동이 아주 올곧게 바르게 잘 서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다윗에게도 죄의 위험은 항상
노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윗 역시도 타락한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저 평범한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인생을 아주 타이트하게 바쁘게 살아갈 때는 범죄에 대한 함정에서 잘 벗어날 수가 있었지만은 이제 한가하게 긴장이 풀리고 경계가 풀리고 방심의 상태에 빠지게 됐을 때 그의 본성 속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타락한 본성이 여지없이 나타나서 엄청난 죄를 짓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범죄는요 아주 최악의 범죄예요. 그는 왕권을 이용해서 그의 충성된 부하 장수의 아내와 간음을 하고 그 간음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군대 장관인 요압에게 밀지를 내려서 각본을 짜고 그 각본대로 그 충성된 부하 장수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다윗의 이런 범죄는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많은 죄악들 중에서도 가장 파렴치하고 그리고 간교한 범죄입니다. 다윗의 이 범죄는 권력을 이용한 아주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인간은 다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범죄에 대한 위험성이 언제나 항상 늘 존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는요 죄인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죄를 짓고 그 죄로 말미암아 형벌과 심판 속에 있는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죄사함을 주고 그리고 죄에 대한 형벌과 심판으로부터 면책을 주고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며 살아가는 그 복이 바로 구속의 은혜요 구원의 축복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는 항상 죄가 전제가 됩니다. 인간의 죄악과 인간의 타락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성경의 모든 내용에서 항상 인간의 죄에 대하여 아주 사실적이며 솔직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은 구약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윗 왕을 그들의 메시아로 지금까지 믿고 있고 보고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다윗은 메시아가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메시아가 아니면 하나님의 형벌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죄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본문 27절 말씀을 보면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이 행한 그 일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노라고 아주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자, 우리 속담에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속담이 있어요. 저는 이 속담을 변형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죄 앞에는 성인 군자가 없다. 죄 앞에는 성인 군자가 없다고 말입니다. 죄는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그 이후에 아담의 후손들인 모든 인류 전체를 다 무릎을 꿇게 만드는 엄청난 파괴력을 죄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로 인류는 단 한 사람도 이 죄를 이긴 사람이 없어요. 아담 이후로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이 죄 앞에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아주 명백하고도 그리고 단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다 죄를 범하였노라고 말입니다. 또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분명히 못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절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참고절로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노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주일날 예배 후에 교회당에서 이제 김밥과 컵라면을 들고 곧바로 기독교 교리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인간 창조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저 지난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창조를 하실 때 인간의 육체를 소우주,
작은 우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우주의 축소판이라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알다시피 이 지구 전체는 거대한 고체 덩어리로 되어 있지만 지구의 내부로 들어가 보면 암석들이 녹아서 만들어진 용암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용암을 마그마라고 부릅니다. 자, 인간의 육체가 소우주, 즉 작은 우주로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인간의 내부 안에는 마그마와 같은 용암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 뜨거운 용암이 뭐냐? 바로 인간의 죄성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성은요, 지구의 내부에 있는 마그마보다도 훨씬 더 뜨겁고 더 무섭습니다. 마그마는 물질의 세계만 태울 수 있지만 인간의 죄성은 인간의 영혼까지도 영원히 태울 수 있는 엄청난 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죄성이 우리들 마음속에, 우리의 본성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지구 안에 뜨거운 용암인 마그마가 자리를 잡고 있듯이 말입니다. 평소에는 이 죄성이 쉽게 터지지를 않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방심을 하거나 우리가 유혹의 환경에 처해 있을 때 이 죄성이 화산이 폭발을 하는 것처럼 밖으로 터져 나와요. 그리고 이 죄성 때문에 가인이 그의 아우를 살해하고 노아시대의 범죄가 나타나고 그리고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죄가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죄성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께 죄를 짓기도 하고 그리고 다윗이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런 죄성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듬어 가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을 해 주신다고 하시는 이 사실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듬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날 만나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서 다윗의 범죄를 엄히 꾸짖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회개를 합니다. 아주 철저하게,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징계를 내리신 후에 다윗의 지은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다시 보듬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듬어 가십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그 공로 안에서 완전하고도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또 죄로 인한 모든 형벌과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 존재하는 이유이며 그리고 기독교 신앙이 타락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유이고 그리고 기독교 신앙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위대성, 바로 우수성입니다. 다른 종교, 다른 신앙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이런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얻을 수 없어요. 누릴 수 없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화산이 한번 폭발을 하면 화산이 폭발한 그 도시는 죽은 도시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역사를 통해서 홈페이지의 멸망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안에 웅크리고 있는 타락한 본성이 한번 화산이 터지듯이 우리 안에서 터져버리면 폼페이의 멸망보다도 더 참담한 참혹한 결과가 우리에게 옵니다. 이 죄성을 어떻게 터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잘 다스려 나갈 수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주신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 안에 잘 무장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꼭 잊지 말고 가슴에 깊이 새기고 기억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혹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방심으로 인하여 터져서 혹 죄를 짓는 일이 발생을 한다 할지라도 절망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신 은혜 앞에 나가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긍휼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죄, 또 우리가 지은 모든 죄악들을 함께 치유해 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받아주리. 하나님이여 주리.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소서. 주리. 하나님이여 나를 받아주소서. 죄악으로 황폐해진 나의 맘년이 고치소서. 보혈의 피 이 시간을 생명되게 하소서. 날 건지사 주님의 영광 되게 하여 주. 다시 고백합니다. 주리. 하나님이여 주리.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소서. 주리. 하나님이여 나를 받아주소서. 죄악으로 황폐해진 나의 맘년이 고치소서. 보혈의 피 이 시간을 생명되게 하소서. 날 건지사 주님의 영광 되게 하여 주. 다시 키 높여서 주리. 하나님의 오른손 들고 주리.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소서. 주리. 하나님이여 나를 받아주소서. 죄악으로 황폐해진 나의 맘년이 고치소서. 보혈의 피 이 시간을 생명되게 하소서. 날 건지사 주님의 영광 되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리. 하나님이여 주리.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소서. 주리. 하나님이여 나를 받아주. 죄악으로 황폐해진 죄악으로 황폐해진 나의 맘년이 고치소서. 보혈의 피 이 시간을 생명되게 하소서. 날 건지사 주님의 영광 되게 하여. 두 손 높이 들고 보혈의 피